오늘 저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서론을 드리고요. 설교 시간 구원이란 무엇인지 거듭나야 하리라. 반송은 구원의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절대로 실수를 범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죠? 이 문제는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30년 목회한 목회자의 변이었습니다. 박 원장님, 일주일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부끄럽습니다. 구원을 잘못 가르쳐 왔네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우리는 실수를 절대로 범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읽으라. 우리의 생애가 그대의 생애가 말씀과 조화되고 있는가? 조사 심판을 견딜 품성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대의 품성이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요즘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주님은 조사 심판 때 우리를 그분과 얼만큼 닮았는가 도덕적 존재로 보지 않고 무한한 가치를 부여했으므로 존재론적으로 대하신다. 철학적 의미로 성경을 깎아내리고 있는 설교가 판을 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의 품성은 말씀과 조화되고 있고 심판을 견딜 품성이 있는가? 이 말씀은 누가 14만 4천 될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 주신 답입니다. 그런 질문 관심 갖지 마라. 하등 구원과 관계없다.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에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 명백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도처럼 율법을 어떻게 읽어보았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노라 공언하는 대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서론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랴법기별 3권 188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간증이었습니다. 원장님 충격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쏘가왔네요. 은혜가 무엇인지 쏟고 있죠.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를 딱 규합해서 짜서 액기스를 말씀드린다면 은혜가 뭔가 죄를 없애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구원의 교리가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사의이다. 뭐라고요? 불가사의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름이 뭐라고 생명책에는 없다.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 대부분 교인들에게 불가사의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에스겔 37장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농명책에 기록되어서 어떤 부서에는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적 2권 445페이지 6페이지 성경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위험과 죄를 알리려고 노력하였고 나 연약한 힘을 다하여 그들을 일깨우고자 애썼습니다. 난 놀라운 일, 만일 그들이 믿었다면 근심과 공포를 일으켰을 일들을 진술하였으며 결국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었을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왜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표해 놓으신 길은 좁고 너무나 협착해서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이나 혹은 어떤 종류의 이기심이나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지나서 협착한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죄들과 떨어지려는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적습니다. 참으로 엄숙한 두려운 하나님의 정언의 말씀입니다. 몇 말씀 더 보겠습니다. 교회장 1권 60페이지 말씀.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적은 부분에 속한 사람만이 진리로 성화되고, 장로님이 전하고 왔습니다. 충격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화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참 적은 수입니다. 왜요? 진리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은 교회인들이 잠에서 깨어서 열성을 내어서 교회의 농명책 이름이 올라있지만 자신의 기만의 원인을 살펴서 빨리 피하라고 권고하신다. 사단은 구원의 위대한 문제에 대하여 그들을 미혹하고 속인다. 사단은 구원의 위대한 문제에 있어서 미혹하고 속이는데 어쩜 그렇게 다 속아 있는지 몰라요.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이 위기에 놓였으므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자신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면 내가 다 믿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가는 지도가 우리 손에 있으므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서론 부분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에 대한 소망은 박약한 근거의 기초에서는 안 된다. 박약이라면 아주 옅고 아주 얕은 계울, 약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하나님과 그대 영혼 사이에 결정되어야 할 주제, 영원히 결정되어야 할 주제이다. 막연한 소망에 불과한 소망은 그대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성실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려서망 175페이지를 정도의 계단 1장부터 8장까지를 보시면요, 내가 지금 어떤 계단을 밟고 있는지, 성소뜰에 있는지, 최저까지 들어가 있는지, 최성소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단계를 알아야 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은 어떤 관원이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께 꿇어 앉아 묻자오되 왜 그런가? 엄청난 성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사랑이 격발되어서 구주를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자 청년 관원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구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반응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이미 하늘을 가난 변경까지 이미 가 있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합니다, 이미 하늘 변경까지 가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청천벽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번역합니다. 가서 내 있는 걸 다 팔아서 모래새벽부터 레이 마태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기억납니까?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원칙은 항상 엄격하다. 엄격하죠. 왜 그런가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다 팔아라고 말씀하셨는지, 원칙은 가혹합니다. 엄격합니다. 답을 드리죠.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 팔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 승승장구한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죠. 이 청년이 예수께 나오는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주의 부드러운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영접하고 팔에 안는 예수를 바라본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사랑은 사랑을 낳죠. 이 청년 관원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깊은 감동이 밀려와서 예수를 따라 달려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영혼과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셨습니까? 흠도 점도 없고요. 겉으로 정말 말씀을 따라 혼신을 다한 청년이었고요. 차타가 공헌한 구원받을 사람의 모습이 분명한 사람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이 부분을 시간 관계상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지 온전하게 되기 원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부족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이시는 말합니다. 청년은 더 이상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덜쳐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예언이시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왜요? 우상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돈이 신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였지만 실상은 이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갖지 않고도 하늘에 간다는 것은 치명적인 속임수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구나. 진짜 사랑에 결핍되어 있었구나. 이 사랑에 결핍되어 있으면 한 가지 보직이 뭔가 이 사랑의 결핍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부자 청년은 예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융화되지 못한 사실을 뭐합니까? 깨닫게 되어져요.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권력과 재물을 사모하는 저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약해 생략을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주를 영접하기는커녕 이 부자 청년이 아시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지만 영생이 너무나 비싸다 생각하고 돌아섰죠. 돌아서는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열한 제자가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음성이 열한 제자의 속마음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집과 전토와 거물과 자녀와 부모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열한 제자가 돌아서는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 이제 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열한 제자에게 말하길 너희는 부자가 얼마나 하늘에 가는 것이 어려운지 보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자 그 음성이 열한 제자의 속사람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열한 제자가 세상을 버렸다고는 하지만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저들이 권력과 재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드러나자 열한 제자도 저희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느끼면서 제가 예시를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비통한 두려운 음성으로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외쳤대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외쳤대요.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이 전개되어집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죠.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자, 부자가 부의 권리로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재산이 천국의 유업을 얻게 하는 따놓은 증거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든지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았으면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또 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또 묻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이 율법사를 제사장과 랍비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파견시켰어요. 율법사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들어보세요.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하자 큰 무리가 숨을 죽이면서 예수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 주님은 논쟁에 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배운 지혜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스스로 답을 하도록 인도하시죠. 책을 읽어보았니? 성경을 읽어보았니? 라고 묻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달렸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보세요. 이 율법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위, 사업에 만족이 없었어요. 성경의 참 뜻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었다. 들어보세요. 율법의 요구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그는 많은 예식과 의식에 대한 교훈을 그냥 지나쳐왔다. 율법사는 예식과 의식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으며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되는 두 큰 원칙을 제시하였다. 예수께 칭찬받은 이 대답은 구주를 랍비들보다 더 유리한 지위에 올려놓았다. 율법의 한 해설자가 말한 것을 승인한 데 대해서 예수를 정죄할 수가 없었다. 정답을 얻었습니까? 얻었죠. 보세요. 또 보십시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대답 앞에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살피는 심령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의를 순종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사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범죄자임이 드러났습니다. 회개가 요구되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하지만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잘 들으시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하려고 노력하였다. 율법사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안 지키면 하늘에 못 가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학자는 이와 같이 그는 죄를 이웃치는 일을 슬그머니 회피하고 백성들 눈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희망하였다. 하지만 계명대로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제의 말씀은 율법사의 질문이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율법사가 스스로 답을 하였습니까? 근데 또 보세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데요? 또 빠져나가려고 또 반문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죠. 특성이에요, 특성. 말씀이 그러하면 예하면 될 텐데 엄청 변명이 많죠. 다시 말할까 여러분,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일이 쳐질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이 말씀만 생각하고요. 한두 말씀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율법이 시편 말씀처럼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사실을 증가하지 못하였죠. 그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임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서로 뭐 하죠? 사랑하죠. 맞습니까? 사랑하죠.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킵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예. 내일은 그럼 구원이 무엇인가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예? 설교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시면서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참다운 경건의 부흥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기름진 포도원의 한 자리를 할당하셔서 무한한 햇빛과 공기와 비를 허락하셔서 열매 맺기를 오랫동안 바라왔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자문해 볼 때 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땅만 버리고 오히려 그늘을 흐려온 채 옆 사람마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다시 한번 진지한 반성과 자아 비판을 통하여 깊은 회개를 경험케 하셔서 하늘 승소 정결과 우리 죄의 재림을 준비하는 진정한 재림 신자의 모습이 이 동산에 뚜렷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전에 오늘 서론으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이 밤 진지한 묵상과 반성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늘 성소에 저울에 달아보기 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된 자에게 입혀지는 의의 옷이 무엇인지 경험케 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의 품성이 깨끗해지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뜻이 주님과 일치되어지는 예복을 입은 경험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경험코자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경험 속에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죄의 사함과 성화의 경험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밤이 점점 깊어갈 것입니다. 내일 해가 지도록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효능이, 은혜가 깊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서로를 깨끗게 하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귀한 교제가 안식일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모든 침소를 주여 지키시고 특히 노안에 있는 아들, 딸들 모두 기억하시고 병중에 있는 주의 아들도 아버지 기억하셔서 이 안식에 다시 한번 하늘의 평강으로 그들을 둘러 진쳐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